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그 방향이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들은 좋게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나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순간도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어떤 변화의 궤도를 따라서 지금 나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인생의 길목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삶과 신앙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온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노력하면 될까요? 야,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말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집에서 좀 바뀌고 교회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노력해보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영혼의 스승이신, 또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고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바짝 따르는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함께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 저희 집 막내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풍성합니다. 좀 풍성해서 체중을 빼면 좋겠다, 여러모로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본인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면 좀 더 슬림해서 나오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불과 몇 개월 운동하러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운동을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보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결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한 시간보다 2개월에 또 3개월의 훈련한 시간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반기에도 양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참여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훈련으로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에 쉼이 없지, 너희 인생에 쉼이 없지,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것 같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훈련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 삶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변화의 복, 쉼의 복, 행복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길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 또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연초부터 몇 개월 동안 운동을 좀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는 선생님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다행으로 몸도 조금 가벼워지고 건강도 좀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훈련을 안 했으면 상당히 불편한 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변화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동화될 거냐 변화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원합니다. 아무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변합니까? 다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됩니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1847년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병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10병에 걸려서 죽는데 얼마나 죽었냐면 10명 중에 2명의 산모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병원, 같은 병원의 이 병동에서는 10명 중에 2명의 산모가 죽는데 옆에 바로 붙은 병동에서는 100명 중에 2-3명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여기는 한 18%가 사망을 하는데 여기는 1 내지 2%만 사망하게 되는 거죠.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도시예요. 같은 산모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젬멜바이스라는 젊은 의사가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파고들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차이를, 그 원인을 찾아낸 거죠. 보니까 사망률이 높은 병동은 의사들이 아이를 받는 곳이었고 사망률이 낮은 병동은 조산사들이 아이를 낳는 곳이었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니까 의사들이 오전에 시신을 해부하고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그대로 아이들을 받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의사들의 손에 있는 이 오염된 세균이 산모들에게도 흘러가서 산모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젬멜바이스가 의사들의 손을 소독하게 했습니다. 소독 한번 하고 그리고 아이를 받게 했죠. 그랬더니 사망률이 18%에서 1%, 2%로 뚝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병원에서 뭘 해야 됩니까? 표창장, 젬멜바이스, 귀하는 그래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왜요? 젬멜바이스의 진단을 의사들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문제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의사 당신들 손에 있습니다. 이 진단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의사는 신사였고 신사의 손은 더럽지 않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건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진단을 기꺼이 환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먼저 거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 괜찮은데 요거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요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요거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내가 그거 고치고 더 좋은 목사가 될게, 더 좋은 직분자가 될게, 더 좋은 부모가 될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어제 우연히 두 아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또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형한테 하람아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미리미리 이거 좀 준비해. 했더니 동생이 형을 가만히 보다가 형 아빠가 저렇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형 괜찮아? 물어보니까 형이 아니야 아빠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지. 그랬더니 막내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우리 형이 성숙했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본 거죠. 성숙한 거죠. 그게 성숙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문제나 약점을 이렇게 들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진단이 정확하면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지죠. 오히려 미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데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이게 미숙한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하죠. 심리 치료에서도 늘 이 문제가 중요하고 병원에서도 이게 늘 중요하죠.
의사가 그 문제 있다고 이거 건강검진하고 이거 문제 있다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아픈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자신의 환부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을 의사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첫 번째 이름 중 하나가 판사가 아니라 의사였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구원의 성격은 판결이기 이전에 치유라는 것입니다. 판결도 들어가죠. 하지만 거기에는 치유가 함께 붙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치유는 누구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치유는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병들었습니다. 혹은 저 죄인입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저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치유받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환자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한 부류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면서 영혼의 병원, 영혼의 의사, 인격의 병원, 인격의 의사를 찾는 사람들로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주로 법정 언어를 사용하면서 죄를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도 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판사시고 우리는 피고인이고 예수님은 나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분이고 그럼 이제 내가 유죄냐 무죄냐?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무죄다.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너무나 중요하고 다 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주셨어. 이제 나는 무죄야. 끝!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사면은 받았어요. 무죄라는 사면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면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이 그리고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를 법정이 아니라 병원, 의원의 용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말씀하시면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성격을 병으로 보십니다. 성경의 죄를 보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의 죄가 있고 병원의 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도 있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가 이 두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판결해주는 판사가 아니라 나는 의사이기도 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래 연구한 기독교 심리학자 댄 알렌더가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처음 볼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금방 보면 이거 죄야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왜곡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왜곡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뭔가 위반하고 그러면 이제 벌 주고 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좀먹고 인생을 비틀어 놓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사면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이 치료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영혼의 의사, 영혼의 의사.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의 의사로서 역할들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오스가 1세기 말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과 썩어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병들어버린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죄를 속해주시는 분을 넘어 내 영혼의 주치의, 내 영혼과 내 내면과 내 삶, 전 인격의 치료자로 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고 성경의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다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소조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자주 낫는다, 치유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이게 흐르는 피가 그치질 않아서 계속 흐르는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성경은 이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 말을 어떤 성경은 낫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과 치유 사이의 경계선을 지우십니다. 이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 방향의 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코모가 정리한 건데 유용하죠. 나누기가 유용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까? 내 손에서 나간 죄, 내가 지은 죄. 말로 상처 주고, 변명하고,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대부분 아는 죄죠. 근데 두 번째, 어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냐면 남의 손이 나에게 남긴 것입니다.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가 우리를 또한 병들게 합니다. 이걸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한 게 아니라 죄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을 크고 작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다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말이 너무 세고 그 사람하고는 잘 엮이고 싶어 하지 않고 슬슬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사람만 보죠. 아, 그 사람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너무 쎄. 하지만 그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 그분의 어머님이, 그분의 아버지가 또 그분의 자라온 환경 가운데 참 아프고 힘든 일, 남에게 당한 일,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부모와 넉넉한 사랑과 건강한 지도 아래서 자랐다면 영혼의 마진이 이만큼 있어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예쁘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내 몸에 새겨진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주 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투 우리 아버지 말투인데, 우리가 당한 일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회개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상처가 지금도 아픕니다 라고 영혼의 의사 앞에 와서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문제입니다. 영적 공기, 문화의 공기. 우리가 제일 못 보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비틀어 놓습니다. 우린 비틀린 세상에서 비틀린 마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간접 흡연 같은 겁니다. 난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폐가 상하는 거죠. 갈리스토스 웨어라는 신학자가 이 원죄를, 즉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코모의 책에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는 쉽고 선을 행하기는 어려운 환경, 남에게 상처 주기는 쉽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려운 환경, 의심받기는 쉽고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다.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책이나 피해자의식이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천념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변화와 치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병드는구나. 내가 당한 죄로 또 병드는구나. 내가 또 죄의 환경 가운데 병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물들고 이것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인격에 병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를 구원할 능력, 치료의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우리가 감기 치료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병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까? 이게 절망의 지점입니까? 여기서 멈추면 절망이죠. 하지만 감기 걸렸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병원 가면 그건 치료와 은혜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본인이 정말 나아지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안다면 병원이 어디 있지? 의사가 누구지? 가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은혜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픈 곳을 보여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의사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 우리가 잘못된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백은 자학이나 자책하고는 다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 회개 이런 말을 하면 뭘 떠올립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고백은 이런 자학이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과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자책은 나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고백입니다. 자책이 아니라 고백. 자책으로는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이고 아파. 내가 나중네. 이걸로는 못 고칩니다. 사실은 자책은 내가 내 주치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백은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진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픈 것만 고백합니까? 아니요, 거기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진리의 고백이 함께 동반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함께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은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사랑받는 자리, 치료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료실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영혼의 의사 앞에, 예수 앞에 걸어 들어가는 일이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영혼의 진료실 앞에 와서 진료실 문을 여는 자들에게야만 의사가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100명이 있어도 그 진료실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중첩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수도사 한 분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1600년 전 이집트 사막에 있던 에바그리우스라는 그런 수도사인데, 그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인 거, 불안한 거,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오르면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에바그리우스라는 그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좀 센 말이지만 구원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좀 센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병자인 것과 자기 병에 정직하게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잘못됐고, 나는 죄에 물들었고, 나는 영혼과 인격이 왜곡되었고, 저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정직하게 이름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질병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그 상처를 열어 보이기 전까지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분이 목사하고 직분자라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그래도 남은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의사가 아무리 명의여도 환자가 다친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 의사가 수술해야 될 배를 꼭 가리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명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고백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일어나서 다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그 공동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안전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전한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고백한 그 말을 밖으로 여기저기 전화로 옮기지 않고 나를 고쳐주려고 너 그거 잘못했는데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그렇게 달려들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고백을 들어줄 그 안전한 한 사람. 배우자면 가장 좋지만 이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잘 없어요. 목장 식구여도 좋고 오래된 친구여도, 믿음의 친구여도 좋고, 그리고 교육자여도 좋습니다. 딱 한 사람 앞에 열리면 사실은 공동체 앞에 열리는 거죠.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습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성도인 척하는 아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환자들이 모인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것. 저 이게 아파요. 제 인생은 이게 병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사실은 참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부흥을 하고, 프로그램은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정말 내가 나의 진실한 모습을, 그리고 나의 진실한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 사실은 위험한 공동체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도 받았고 처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즉시 낫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되지 않는 방법, 못 변화되는 방법, 이를 악물고 의지력에만 기대는 거. 두 번째는 더 공부하고 지식만 쌓아가는 거. 세 번째는 나를 변화시켜줄 한 방에 하늘에서 내려치는 은혜의 벼락을 기대하는 거.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방법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실패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의지해서 함께하는 훈련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2가지가 더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우리가 싫어하는 2가지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하는 훈련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한 주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우 빨리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면 우리가 필요한 음식이, 우리가 먹어야 될 식사가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처럼 모든 게 다 빠른 시대에 우리 인생도 쉽고 그리고 빨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 빚어지는 일은, 코모나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대로 영혼이 빚어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더디고요, 무엇보다도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대로 살아왔던 변화의 궤도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늙어갈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한 달 요약, 한 달 변화, 그런 앱,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인간 영혼이 빚어지는 일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늘 이 비유가 나오죠. 신앙의 삶은 항상 누구를 따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나를 따르라. 그것과 함께 뭔가를 농사하는 이 비유가 성경에서는 변화에 관한 비유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도 아마 이 주제가 좀 깊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막에 또 다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사하고는 다른 수도사인데, 아빠 모세라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전에 원래 강도단 두목이었어요. 그리고 강도였다고 회심한 사람이죠. 과거가 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너무 낙심을 하는 거죠. 왜요? 안 변하니까. 원장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보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그런데 안 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옛 성질이 그대로 있고. 그 모습을 본 그의 스승 이시도르가 어느 날 새벽에 그를 데리고 집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해가 쭉 떠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새벽이 아주 천천히 밝아오죠. 확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햇살이 아주 천천히 밤을 몰아내고 새날을 데려오지 않느냐? 사람도 꼭 그렇게 아주 천천히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에 집중해라. 그러면 결과는,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다라는 영적 형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지금 아직 밝지 않은 것 같아도, 밤인 것 같아도 우리는 밝아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과정 가운데만 있다면. 지난주 강 가운데 있는 배 이야기를 했죠. 배 위에 앉아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걸 잘 못 느낍니다. 배가 가는 건지 주변이 움직이는 건지 이게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좋은 쪽으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나 확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거나 운동을 해보시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은 항상 어떤 시기가 있냐면 정체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체기가 오기 전까지는 뭔가를 좀 하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내가 계속 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계속 실력이 늘지도 않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정체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때가 지나서 잠시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한 단계가 확 점프하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지만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것, 그것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베드로는 불이 금을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치고 피하고 약으로 달래고 없는 것처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혼과 인격과 인생의 용광로가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고난은 아파요. 그냥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픈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영혼의 의사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요청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기쁨까지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 그냥 아프네 죽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영혼의 의사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을 알아보았죠. 여러분 치유는 흔적을 싹 지우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도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언젠가 그 흔적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는 통로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곳으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영혼의 의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그런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문과 창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될까요? 그냥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지치고 눌린 그런 신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충만히. 지난주에 80 넘으신 두 분의 이야기를 했죠. 어떤 분은 곁에만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른.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될 텐데.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나도 저런 직분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분들이 아프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60년 동안 영혼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신 것입니다. 매일 치료를 받고 매일 영혼 의사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수했는데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으신 거죠. 돌아오는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0분의 자리를 그 머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그 10분의 자리를 꼭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없이는 다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강도로였다가 수도사가 된 그 아빠 모세에게 어떤 젊은이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내 방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내 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0분, 15분, 20분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늘어가면서 앉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특세에도 여러분 겸손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인생의 질병을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영혼의 의사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말고 입으로 주님, 이것이 저의 질병입니다. 주님,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소리로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건 계속 우리 안에 있지만 입 밖에 내놓은 건 우리 앞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건 주님 앞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사실 이게 문제야.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이건데 이게 과연 고쳐질 수 있을지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고백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그런 한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문 앞에까지 온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왔죠. 병원 문 앞에 다 왔습니다. 이 문 하나만 넘으면 거기에 영혼의 의사가 계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손잡이가 우리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영혼의 의사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치시는 건 그분의 일이지만 병든 곳을 보여드리고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늘 아래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직면하고 그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있다면 한 사람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숨길수록 우리는 더 적게 낫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낫게 됩니다. 부인하고 숨어있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나와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